교회 안에 성도들의 심령에 세상의 사조가 들어오고 인본주의와 합리주의가 우리 속에 자리를 잡는다면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섬긴다고 해도 그것은 실제로 우리 자신을 높이는 행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베드로 후서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장을 보면서 앞부분에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베드로 사도의 축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더욱더 많아지기 위해서는 주의 자녀들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한 성품으로 변화되어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그것을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본문이 요한복음 15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랬어요. 기억하시죠? 그러면 포도나무는 누굽니까? 예수님. 그럼 농부는 누구겠어요? 하나님이 되겠죠. 우리는 가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열매는 뭘까요? 흔히 이 열매 맺는 삶 얘기하면 사랑, 희락, 화평 뭐 쭉 얘기하죠. 여러분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어디서 맺나요? 어디서 맺어요? 성령의 열매를. 누가 맺어요? 내가 맺어요. 무엇 안에서? 성품으로 맺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인격이, 변화된 인격이, 변화된 성품이 뭐냐? 그것이 바로 열매 맺는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돼요. 근데 신앙의 목표가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한 쪽으로 자꾸 생각을 하면 우리의 성품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께서는 베드로 사도의 입술을 통해서 이 말씀을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5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이렇게 얘기해요. 자, 먼저 여기서 잠깐 믿음을 정의를 내려야 됩니다. 믿음이라고 흔히 우리 통상적으로 교회 안에서 믿음 그러면 강한 확신, 내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 혹은 살아계신 하나님 이렇게 생각해요. 역사하시는 하나님 맞죠? 근데 성경은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역사는 기본적으로 인정을 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믿음을 얘기할 때 그 차원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믿음이라 그러면 어디에 해당됩니까? 여기 히브리서 12장에 정확하게 나와요. 2절 앞부분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는 믿음에 대한 책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믿음의 주라 그러는 것은 믿음의 창시자, 믿음을 시작한 사람, 믿음의 본체 이런 뜻이에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계신 것도 믿어야 되고 그분의 말씀도 믿어야 되고 우리 신앙의 길이 그 안에서 점점점 상승 곡선을 그리면서 우리의 믿음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 모든 과정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러면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럼 그 하나님 뜻에 순종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럼 우리는 누구 따라가면 돼요? 예수님. 근데 우리는 예수님 따라가면 되는데 놀라운 건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건 그분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내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장성한 믿음의 분량을 얻을 때까지 누가 함께 가신다는 겁니까? 예, 믿음의 주인이 우리를 끌고 동행해서 함께 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은요 어떤 성품입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려고 잡히기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제자들이 다 잤죠. 예수님 몇 번 깨우러 오시는 분이에요. 그래도 끝까지 자니까
됐다 가자 그러고 깨워서 데리고 갑니다. 혼자 그 길을 가세요. 어떤 분인지 알겠죠? 내가 만약에 그 상황이었으면 제자들 어떻게 됐겠어요? 왜 그렇게 웃으시지? 나도 일어나라. 이제 때가 되었다. 가자. 나도 그럴 거예요. 지금은 안 됩니다. 나중에 제가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면 저도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라고 얘기할 때 주님을 바라보는 것, 주님과 함께 가는 것, 무조건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분의 순종을 생각하면 그 안에서 우리가 믿음을 이해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실제로 믿음에 대해서 한 방향밖에 설명하지 않은 거예요. 이건 굉장히 깊은 얘기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믿음이 내 속의 확신이나 믿습니다. 주여 아멘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내 속에 있는 확신을 뜻하지는 않는 말이라는 것은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라는 믿음 본질에다가 뭘 추가하라는 거예요? 여기 덕을 추가하라고 하죠. 덕을. 여기서 덕을 추가하라는 건 뭐냐? 이런 거예요. 우리 사이에 아주 고결하신 성품을 가지고 있는 성도가 이 자리에 앉아 있기 시작해요. 주일날 어르신이 머리 희끗희끗 해가지고 아주 인격이 고상하고 덕을 가지고 사랑이 많은 분이 앉아 있어요. 그러면 집사님 그 앞에서 까불까불 할 수 있을까? 어. 농담하고 장난칠 수 있을까? 안 되겠죠. 고상한 그분처럼 우리도 어떻게 행동할까요? 고상하게 행동할 거예요, 다들. 이건 어쩔 수 없어. 여기서 말하는 덕은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를 아느냐? 우리가 가장 완전한 인격 되시는 덕을 가지신 예수님 옆에 붙어 있으면 우리도 그 덕을 따라간다. 그분의 인품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여기 덕의 지식을 다 알아 그러죠. 예수님 알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 공부해야 되고 예수님을 배워가야 돼요. 성경 공부해야 돼요.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암송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덕의 지식을 추가하라는 내용입니다. 6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예수를 아는 지식에 절제가 필요한 것은 극단적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팔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뜻과 나를 위해서 교리를 바꾸고 이용하고 기적을 일으켜 가지고 돈을 벌고 하는 게 전부 다 뭐예요? 이단 사입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절제를 몰라요. 거짓도 없어요. 나를 위한 거면 진실이라고 얘기해요. 그것도. 그것이 이단의 특징입니다. 예. 성도들은 절제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도 절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인내하라고 얘기합니다. 먼저 경건부터 이야기하면은 우리 삶에서 고매하신 주님의 성품 옆에서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을 따라하고 이런 분들 옆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같이 해간다면 우리의 삶은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경건해지겠죠. 경건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하면서 수고하면서 전도하면서 땀을 흘리면서 하고 있는데 아유 당신은 그렇게 하시오 나는 놀겠소이다 나는 내 맘대로 살겠습니다 될까요? 옆에서 그러고 있으면 그렇게 못해요. 당연히 예수님의 경건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인내는 뭐냐? 많은 인내의 내용들이 있지만 지금 이 시대의 가장 큰 인내는 저는 기도의 인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기도 제목 다 가지고 있죠? 기도가 우리 지난주 금요일 날 배웠듯이 우리 입술을 떠나서 기도가 올라가잖아요. 내 입술을 떠나면 성령 안에서 우리의 욕심이 아닌 거룩한 기도를 드린 모든 내용들은 누가 들으십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들으세요. 그걸 요한계시록에서 금향로에 향기로운 향이 올라가는 걸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 입술을 떠나자마자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걸 믿고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고 하는 기도랑 안 믿고 하는 기도는 달라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자꾸 믿음이 사라지는 이유는 결과가 안 보이니까 못 믿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믿음으로 여러분들 기도하면 결과는 내일 일어나든 이틀 뒤에 일어나든 7년 뒤에 일어나든 40년 뒤에 오든 반드시 하나님이 들으셨으면 응답이 된다라는 걸 믿고 기다리는 게 바로 기도의 인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자식들이 주님을 만나고 뜨거운 신앙인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성도님들 전부 다 기도하고 있는 거 제가 알아요. 저도 기도를 그렇게 해요. 근데 그렇다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이 원하는 기준만큼 금방 바뀝니까? 어떤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나요? 변화가 있는 사람도 근데 있어요, 주변에. 근데 그게 안 보인다고 할 때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만 있어도 굉장한 축복이지만 그 기도를 해줬다고 쳐도 제가 알기로 여러분들이 주님을 확고하게 믿고 여러분 인생을 주님 앞에 다 건 건 솔직히 얘기하면 불과 몇 년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40, 50대 가지고 여러분들 그 기도가 응답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의 부모는 훨씬 이전부터 그 기도를 해오셨을 거라고. 그래서 기도는 인내를 가지고 주께서 반드시 들으신다는 믿음으로 여러분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게 기도의 인내라는 거예요. 자, 경건에 형제 우애를 더해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해라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제가 경건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조금 빠진 게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경건하지 못할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이. 경건해야 열매를 맺는 삶으로 가는데 열매가 없어 자꾸. 경건하지 못해 내가 생각해도. 노력을 하는데 경건하지 못할까? 여러분 아까 제가 우리 교회에 있는 나무를 보면서 이게 제가 요즘 저 나무 키우는데 취미가 있어가지고 물도 자주 주고 햇볕도 쬐고 바람도 쐬고 약도 치고 영양제도 주고 잎도 닦아주고 하니까 제가 지금 무럭무럭 자라요. 근데 너무 풍성하게 자라니까 좀 가지를 쳐야 될 것 같다. 복잡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그럼 더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를 칩니까 안 칩니까? 치죠. 사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일나무도 똑같아요. 전지 작업이라고 가지를 솎아내지 않으면 모든 가지에서 영양을 나눠서 먹으면 열매가 요만한 게 맺혀 사과가. 근데 툭툭 잘라내면 남은 가지에서 굵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이 농부로 예수님이 포도나무로 농부로 비유하는 비유가 이유가 있어요. 아주 이해하기가 쉬워. 그럼 우리 인생에서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인생에 전지 작업을 절지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잘라내야 돼요. 이게 또 경건의 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우리 스스로 못할 때 하나님이 우리는 그러죠. 주께서 또 나를 치셨다. 저 집사님 두들겨 맞았어. 막 이래 얘기를 하잖아.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자녀가 아니면 매를 들지 않습니다, 부모가. 부모가 잔소리하고 혼내는 이유는 사랑하고 잘 되게 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매를 드시고 건강을 치고 자녀를 치고 직장을 치고 부모 형제를 치고 건강까지 치는 이유는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뭐 하는 거다? 인생의 절지 작업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 내 인생에 날아가는 것들이 잘려나가는 것들이 잃어버리는 것들을 상실이다. 주께서 나를 치셨다. 버림받은 것 같다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여전한 사랑 가운데 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매를 맞을 때
주님의 사랑이라고 믿으시고 날아간 것에 대해서 상실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게 없어야 내가 어디로 가요? 더 주님 가까이에 경건한 삶으로 가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상태가 됐어요. 잘라낼 거 잘라냈어. 쳐낼 거 쳐내고 붙잡을 거 붙잡아요. 그 사람한테 예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제 우애를 얘기해요. 여러분, 이건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이 집사님 동생 있잖아요, 그죠? 사랑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아주 자매가 우애가 깊어요, 그죠? 서로 챙겨주고 사랑하고 도와주고 일 있으면 돌보고 의논하고, 이건 우리가 행할 사랑 중에 1차적인 겁니다. 가족에 대한 거. 그거는 성도들은 거의 다 가능하리라고 봐요. 그럼 그 사랑에서 어디로 가야 되느냐? 여기 그 위에다가 뭘 더하라? 사랑을 더하라. 아가페적인 사랑을 더하라. 이건 조건을 따지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저 베푸는 사랑임을 여러분 기억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잘 믿는다, 경건하다, 내 형제 챙기면서 이웃을 안 챙기고 돌보지 않으면 그 사랑은 하나님의 원하는 아가페적 사랑까지 아직 가지 못한 것임을 기억하시고 노력하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게 의도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교회 나와가지고 이렇게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가정에서 말씀 보고 주님 붙잡고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는 자세로 여러분이 살아가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의 성품 안에서 모든 사랑의 열매까지도 맺어 나가는 줄 기억하는 임마누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8, 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애째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은 반대로 생각하면 쉬워요. 아까 얘기했던, 예?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든 성품에 있어서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는 삶을 안 살아가는 건 게으른 삶이고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이고 아무것도 볼 수 없는 맹인의 신앙에 가깝다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내 속에 욕심으로 가득 차 있고 죄에 붙들려 있고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구속하심을 받았다라는 걸 망각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고난 가운데 있는 인생이 이렇게 될까요? 축복 가운데 있는 인생이 이렇게 될까요? 상대적으로 등 따시고 배부를 때, 통장에 잔고가 넉넉할 때, 시간이 남아 돌 때, 자식이 속 안 썩이고 배우자가 아주 건전하게 잘 살 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게을러지고 열매 없고 맹인이 되어버려요. 그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행위라는 겁니다. 10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간단해요. 여기 딱 나오잖아요. 주님이 날 불러서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아라. 이 은혜만 기억하고 있어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예수 안에서 열매 맺고 경건한 성품으로 만들어진다라는 걸 기억하기 바랍니다. 반대로 잊어버리면요, 타락해요. 예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 인간은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제 인생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돌아봤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 나는 신학교 가야지 막 이런 분들이 있는데, 신학교 간다고 바뀌는 게 아니요. 바뀔 분은 신학교 안 가도 바뀌어. 저 봐요. 신학교 다니고 모태 신앙이고 장로 아들이었어. 권사 아들이야.
근데 주님을 안 믿었어요. 그 안 믿는다는 게 지금 생각하면 안 믿은 건데 그때는 믿는 줄 알았다니까. 문제는 뭔지 압니까? 믿는 게 뭔지를 몰랐어요, 그때는. 그러고 내 속에 내 욕심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이걸 비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지금 생각하니까 그 과거의 삶이 이게 설교를 들어도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고 하나님을 봐도 보지 못하는 소경이었구나, 내가. 기껏 듣고 행한다는 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봉사해야 되겠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주의 일을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이 아니라 뭐 주님의 부르심을 들을 실력이나 있었나? 그저 내 욕심을 채우는 하나의 수단으로서의 종교인에 불과했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 상태에 있다면 속히 벗어나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벗어나셔야 돼요. 여러분, 순종하는 게 제사보다 낫다 그랬잖아요. 제가 이번 주 월요일 날 그 말씀이 뭔지 깨달았어요. 깊게 내 인생에서. 이 목사님들 모임에도 여러분 잘 모르지만 뭐 노예 모임을 하고 뭘 하면 찬양단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도 예배 전에 우리가 예배 때 같이 찬양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이 준비 찬양이라는 말은 틀렸지만 준비해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 앞에서 같이 리더를 해서 나가야 돼요. 목사들도 모임에 이 찬양단이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개척을 하고 노예 가입하고 예배를 드릴 때 몇 번이나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이 목사 이제 내가 네 찬양을 받고 싶다 이런 마음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온 지 얼마 안 됐고 아는 사람들도 없어요. 뭐 거기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도 몰라. 아유 주님 제가 어떻게 저기 섭니까? 저는 못 나갑니다. 그리고 다 뭐 연주자들도 자리가 다 있고 싱어도 자리가 없을 정도로 꽉 찼는데 제가 어떻게 합니까? 안 하겠습니다. 근데 목사 장로 수련회가 몇 달 전에 있었잖아요. 거기 가서 첫 예배에 딱 왔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또 주셨어요. 그래, 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은 했어요. 근데 눈에 보이는 게 너무 많아. 그 음성을 듣고도 걸리적거리는 게 너무 많아. 인간관계가 걸리고 시간이 걸리고 모든 게 내 앞길을 막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문을 하나씩 하나씩 여셨어. 결국 내가 그 모임에 나가게 됐습니다. 근데 나가는 날도 내가 선약이 있었어. 근데 그것을 잘 조정해 가지고 늦지 않게 첫 모임에 참석을 했어요. 그리고 원치 않는 연주와 원치 않는 베이스 파트를 만나 가지고 내가 사중창으로 노래 부르는데 처음 보는 악보를 들고 열심히 불렀어. 근데 내 마음은 흡족하지 않았어요, 솔직히. 그 내가 원하는 그림이 아니었거든. 근데 한 목사님이 마침 기도를 하는 순간 주님이 아주 강하게 제 속에 말씀을 주셨어요. 이 자리에 함께 하셨고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셨고 막 이런 놀라운 응답을 정말 강력하게 저한테 주시는데 제가 그 마음을 받고도 이해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기뻐할 만한 연주도 하지 못했고 처음 보는 악보로 주님이 기쁘게 들으실 만한 찬송도 올려드리지 못했거든요. 제가 틀리고 버벅거리고 실수하고 나도 만족이 안 되는데 주님이 어떻게 그걸 기쁘게 받으셨겠어. 근데 그분이 기쁘대요. 내가 집에 오면서 계속 고민을 했어요. 주님이 뭐가 기쁘실까? 여러분 뭐가 기쁠 것 같아요? 어떤 순종? 주님이 가라고 하는 그 자리에 부르신 시간에 제가 간 것이 주님은 기쁘게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하물며 주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내 몸된 교회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을 예배자로 부르셨고
여러분이 그 자리에 순종해서 굳은 날씨 가운데도 나와서 주님 앞에 하는 모든 행위를 하나님이 기쁘게 그 순종을 여러분 자체를 받으시는 줄 기억하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판단하지 마시고 주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시면 그분이 이끌어 가십니다. 그 얘기가 11절입니다. 시작.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누가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음? 아까 얘기했죠. 고매한 성품의 예수께서 여러분 옆에서 탄식하면서라도 정신 차리게 해서라도 함께 끌고 가심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마귀는 어떤 방해를 할 것 같아요? 뭐 할 것 같아요? 마귀가 관계를 깰라 그래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예수님하고 우리는 뭘로 관계를 맺습니까? 말씀으로 관계 맺고 기도로 관계 맺잖아요. 마귀는 항상 그 일을 방해합니다. 근데 이제 이 정도 성도 정도 되면요, 바빠가지고 일이 생겨서 오늘 성경을 못 읽었어도 저녁에 읽어요, 안 읽어요? 근데 성경 그 통독방에 올라오는 거 보면 밤 12시에도 올려. 그분은 낮에 바빴다라는 거야. 어, 그죠? 새벽같이 올리는 분들은 낮에 일이 있어. 새벽이라도 보고 나가는 거야. 내가 다 알아. 그러면 어떤 일이 있어도 성경 읽고 기도하는 분들은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마귀가 틈을 탈 수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을 넣어줍니다. 사탄은 마음속에 생각을 넣어요. 낙심시키고 상처받게 만들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만들어요. 달란트 비유에 한 달란트 받은 친구는 주인에 대해서 완벽하게 오해하고 있었어요. 심지 않은 데서, 뿌리지 않는 데서 거두는 분이라고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주님 나라에서 쫓겨났어요. 이 관계를 치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가룟 유다한테도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지만 뭘 넣었어요? 3년 공생애에 대한 본전의 생각을 넣은 거예요. 3년 쫓아다녔는데 저 사람 죽는단다. 너 뭐라도 보상받아야 되지 않겠냐? 이 생각을 집어넣은 거예요. 이게 마귀의 계획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서 생각을 넣어버려요.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압니까? 따라합시다. 죄책감. 이 말씀을 영상으로라도 보시는 분들 중에 혹시 죄책감으로 내가 주님 앞에 잘못한 게 있어서 내가 주님 앞에 못 나가겠다, 교회 못 나가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죄가 있으면 주님 앞에 나가기 힘듭니다. 근데 죄라는 게 내가 나 이거 끊어버릴래, 나 회개하고 완전히 돌아설래, 이게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도둑놈인데 안 훔치면 당장 내가 생계가 유지가 안 돼. 그러면 예수를 알아가지고 죄책감 가지고도 훔칩니까, 안 훔칩니까? 살기 위해서 훔치는 거예요. 근데 막 양심의 말씀에 가책이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를 떠나야 돼요? 그래도 붙어 있어야 돼요. 마음에 가책이 돼도 붙어 있어야 돼요. 죄책감을 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훔치는 도둑은 덜 훔치겠죠. 적게 훔치겠죠. 그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어쨌든 붙어 있겠습니다. 은혜를 주십시오. 길을 여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훔치지 않고 일해서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그분이 열어 주심을 믿기 바랍니다. 근데 마귀는 못 붙어 있게 하는 거야. 죄책감을 자꾸 줘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고개를 돌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정죄하고 비난의 소리가 마귀한테 들린다 할지라도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놔버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죄책감 속에서도 예수를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